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임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으로 주의 백성들을 비추셔서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주를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품 안에 영광을 얻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의 영광을 대면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세무응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 삼으시고 천하 만민을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우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옵고 주님의 교회를 세세무응토록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했으며 또 올 한 해는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목사로서 올해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께서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목회 지침서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십니다. 1장 3절부터 보면은 율법 선생의 교훈을 금해라.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 아니냐. 그러니 18절에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또 6장 2절 쭉 뒤로 넘어가시면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라. 율법으로 교훈하는 자들을 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으로 가르쳐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하여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 디모데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다른 교훈과 싸워야 할지를 가르치는 전투 교본과 같은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받은 명령을 따라서 그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명령하십니다. 진리와 율법주의를 대조하시면서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께서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처럼 디모데도 오직 그렇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의 충성은 무엇입니까? 전에 사도로부터 지도받았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교훈으로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로부터 명령받은 자신의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목사로서 저의 직무를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집을 함께 맡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봉사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은 1장 3절과 3장 14절에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내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큰 경건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하나님의 집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이 집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6장 20절에 보면은 결론도 거짓된 교훈을 피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사도의 권면의 중심 내용은 주님의 교회를 맡은 직분자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그 충성의 내용은 단순히 그냥 교회 봉사 잘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봉사의 내용은 다른 교훈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거짓된 교훈도 교회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이미 배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이전에 율법에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 삼으셨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알지 못해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지만 이제는 영원하신 왕 그리스도를 알았으니 그 어떤 율법의 가르침도 교회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사도에게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그처럼 디모데도 이제는 장로회에서 받은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에서 떠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도께서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그 누구도 율법으로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전에 받은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직원을 어떻게 세우고 관리할 것인지를 명령하십니다. 직원이 맡은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직원은 이 큰 경건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이 큰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는 이제 뒤에 설교 본문에서 다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크고 영광스러운 경건, 곧 그리스도를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구주로 삼으신 것이 확실한데도 아직도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금하고 오직 진리의 교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 선생들이 구약의 권위로 교회를 미혹할지라도 디모데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령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누구도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께서 이를 때까지 장로회로부터 안수받을 때 받았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일을 잘 행함으로 자신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로 또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명령을 받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에서 행해야 될 직무입니다. 사도께서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서서 이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어떤 교훈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오직 진리를 가르쳐서 승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다른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고 결단코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로 가르치고 이 진리 안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의 권면의 핵심은 직분을 맡았으니 단순히 교회 봉사 잘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서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곧 왕이시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의 직분을 맡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신 이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은 1장 3절과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3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경건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행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니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성전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벽돌로 지어져가는 건축 모델로 말씀했고, 베드로서는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하므로 베드로는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되므로 교회를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처럼 디모데전서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2장 3절부터 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3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께서 진리를 설명하실 때는 항상 다른 교훈, 곧 율법과 대비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데, 사도께서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셨을 때는 이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에게 영광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이 진리로 교회를 율법의 교훈으로부터 지켜내라 하는 것이 사도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혹 지체할지라도 디모데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든든히 세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으로 세웠냐면 율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진리는 율법이 진리입니다. 그 율법의 진리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기둥과 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율법의 나라를 맡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둥과 터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지은 교회를 새로운 성전 삼으시고 그 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집이 곧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제는 이 진리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져 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진리로 성전을 지어가는 일을 교회가 해나가야 하므로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행할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교훈, 곧 율법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교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 외에 그 어떤 거짓 선자의 가르침도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처럼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다른 교훈을 하며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교훈에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다 하면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율법주의로부터 교회를 굳게 지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맡은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16절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면 이 경건의 비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 하는 말은 이것처럼 확실한 것이 없고 이것처럼 분명한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요 경건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 중에 강림하시고 장막 중에 친히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기 백성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불려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의 경건, 곧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비밀의 경건이 나타났습니다. 그 비밀이 곧 큰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확실한 경건입니다. 이전 역사에 나타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크고 확실한 경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곧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때가 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하나님께서 이제 천하 만민의 하나님으로 역사를 바꾸신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드디어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이 곧 복음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큰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습니다.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하도록 사도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도에게 먼저 오래 참으신 것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기약 이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방인의 스승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통치가 왔다는 것이 경건의 비밀이요 곧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에게 보이셔서 하늘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출생하셨을 때도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고 증언했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도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천하 만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만국을 통치하실 것인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주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나라의 왕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나안 땅에 증언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님께서는 만국 중에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그 영광의 빛을 보았으며
온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이루지 못했던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이르도록 순종하신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나타난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았습니다. 천하 만민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만국이 통치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경건이 이전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처럼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봉사하는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교회는 가나안 땅의 나라를 섬기는 종들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산자와 죽은 자를 통치하시는 모든 권세들의 주를 섬기는 영광스러운 나라와 백성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권세가 무릎 꿇고 복종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인데 그것이 너무도 확실한데 아직도 율법의 선생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확실히 증언하여 혹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라내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이전에 사도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적인 설교를 하실 때 사도께서는 자기 앞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 줄 알면서도 그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장로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교회를 지키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사도께서 떠나시면 그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노략질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이제까지 사도에게서 들었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든든히 지켜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도께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든든히 서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장로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가는 자들도 있을 뿐 아니라 그럴지라도 사도에게서 들었던 이 은혜의 말씀이 장로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며 이 말씀이 장로들을 온 교회로부터 칭송을 얻게 할 것이라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맡기시고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길로 떠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빌레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께서는 디모데에게 교회를 미혹하는 다른 교훈 곧 율법주의로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너는 그런 자들과 싸워서 교회를 진리로 굳게 지켜내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속히 가시기를 바라시지만 혹 자신이 지체할지라도 구약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율법주의를 결단코 용납하지 말라고 그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받았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켜내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마지막으로 6장에서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디모데야,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사도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반론, 이런 변론들을 피하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대성물로 내어주심으로
조상들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그 영광의 보좌에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집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직분자로 세우셔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존귀한 직무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우리에게 맡기시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지금도 만국 중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이며 그리고 큰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제 만국을 구원하는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주님,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구주가 없다고 증언하는 사도들의 증언, 그 증언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증언하는 경건의 큰 비밀입니다. 직분자는 이 진리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들은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들과 또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나타난 큰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던 경건의 비밀이 이제는 부활하신 아들의 나라에서 어떻게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나타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일에 율법의 영광을 교회에 끌어오면 오히려 자신의 직무가 다른 사람을 어둠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맡은 직분자들은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들은 군인 비유로 하자면 이건 사병이 아니고 장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이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맡으신 직분자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교회 직분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유언처럼 호소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께서 떠나시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노략질할 것을 경고하시면서 절대로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이제까지 사도들에게서 들었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고 든든히 지켜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옮기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분별하는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본문으로 우리의 직무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의 직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기능은 끝난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또 주님의 교회의 진리를 맡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경륜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위치가 참으로 크고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허락하셔서 이 복음으로 교회와 세상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 강단들은 율법주의로 설교하고 이스라엘이 추구했던 세상 영광을 노래하고 교회가 말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실제로는 구약 교회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맡은 책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진리로 세상을 비추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 시대를 봉사하도록 책임 있는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들의 책임은 크고 우리의 책임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연초가 되었으니 단순히 제가 하는 말은 교회 봉사 잘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신 것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만이 만민을 구원하는 큰 경건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큰 경건의 비밀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천하 만민의 주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만국 중에 전파되신 이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 복음입니까? 이보다 더 확실하고 밝은 빛은 이전 역사에 비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전파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처럼 소중하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처럼 존귀한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꿈꾸며 소망하며 교회의 대를 이을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것인지 또 우리의 삶을 예비할 것인지 그런 일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으니 참으로 이 직분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십시다. 나의 헌신과 봉사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만국 중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만국 중에 나타나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버려진 자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위해서 잠시나마 우리의 생이 들여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어때요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죄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한 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보이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님의 교회를 신실히 봉사하십시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이고 만국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영광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유일하신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의 진리로 섬기고 봉사하여
주의 말씀과 진리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룹시다. 올 한 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민 중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신 주님의 모든 영광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처럼 교회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백성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그 영광의 직분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모두 다 감격해서 이 영광의 직분을 사모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주의 교회의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영광의 직분회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옵고 이 봉사를 감당하는 동안 저들의 믿음과 생명을 더욱 새롭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도 언약의 부모를 따라 진리 되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따르며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복주시옵소서. 모든 위로와 자비의 주님, 주의 백성들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치유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의 약함과 필요를 아시오니 여러 모양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주의 백성들이 교회 앞에 증거하고 감사함으로 온 교회도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무궁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만국주에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한 순구와 봉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고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루시옵고 특별히 저희 너의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을 봉사할 수 있도록 신실한 종들을 일으켜 주시옵고 저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발길을 주의 진리로 밝히 비추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모든 출입을 주님 오시도록까지 하늘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영광 중에 올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이름이 만국 중에 전파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